우리 예수님은 웃음을 주는 분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아픈 자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그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치료를 주시고 웃음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삭이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이삭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가면은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져. 환경을 보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환경을 보면 우리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보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웃음이 내 가정에, 내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복된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은 최대의 축복 가운데 하나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복입니다. 에덴 동산은 웃음이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뜻이 기쁜 곳, 즐거운 곳, 행복한 곳, 즉 에덴 동산은 웃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웃음을 잃어버렸던 거지요. 예수 안에서 신령한 웃음을 회복한 사람은 에덴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웃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으며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웃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 웃었다 하는 얘기, 웃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조상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 선지자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다 그랬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웃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웃음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공부했던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고 사레를 사레라고 고쳐주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엎드려 웃으며. 이게 엎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경배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웃었다는 얘기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편 믿기지 않아서 웃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너무 좋아서 웃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그럴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의미로 경배하며 그 마음속에 큰 웃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란 말은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죠. 네가 이삭 때문에 웃고 살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웃는 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인류는 웃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장 다음에 18장이 나오겠죠. 18장에 보면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천사를 보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내 아내가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바깥에서 이렇게 음식상을 나르던 아니면 조용히 경청하고 있던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바깥에서 왜 사라가 웃느냐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왜 사라가 웃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여기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는 얘기도 역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지 않아서 웃었던 것이고 또 한편 너무 좋아서 기절할 만큼 좋아서 웃게 된 것이지요.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웃게 주셨고 18장에서는 사라를 웃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 21장에 가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만 웃고 사라만 웃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참 웃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동산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웃음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모든 자가 웃는다. 여기 신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그림자를 타고 태어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잃어버린 그 웃음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웃음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이런 신령한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 건강이나 또 아니면은 그 심리를 다루는 사람들이나 마음의 상처를 다루는 사람들이나 인간의 행복, 삶의 질을 다루는 사람들, 특별히 의학에서 이 웃음 건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는 시애틀에 있는 KT 람네보아라는 사람이 그 웃음을 통한 다이어트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6개월 만에 16kg를 단 웃음 치료로 이것을 다이어트를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웃음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웃게 되면은 근육 605개, 뼈 206개, 얼굴 근육 80개, 오장육부가 그 웃음의 강약에 따라서 흔들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웃는 동안에는 산소가 공급이 2배가 증가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꼽을 잡고 웃으면 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웃기만 해도 배고픔이나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고요. 웃고 있는 동안에 엔돌핀이 분비되어져서 고통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스트레스가 축소되어지면서 과식을 부르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줄어들어서 배고픔, 스트레스에서 비롯한 모든 폭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웃는다는 얘기는 은근한 미소도 중요하지만은 이 포복절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소리내서 크게 웃는 겁니다. 웃으면은 건강하다고 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웃게 되면은 혈관에 흐르는 피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심장병, 동맥경화,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웃으면 침 속에 글로불린 A라고 하는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면역체가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지간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웃게 되면 이 혈액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면역 기능이 강화되어지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은 소화암을 예방하는 아주 소중한 바이러스들이 인터페론 감마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에 형성되기 때문에 많이 웃는 사람은 소리내서 크게 잘 웃는 사람은 이 위장병으로부터 위와 장으로부터 건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잘 웃지 않던 사람이 웃는다는 것은 어색한 일입니다. 그래서 웃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데 이 의사들이 조언해주는 몇 가지 웃음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웃음 스팟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만 가면 웃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샤워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거울을 보고 아주 큰 소리를 한번 오랫동안 좀 웃어보는 겁니다. 가득 큰 소리로 웃어보는 겁니다. 화장실에서 나올 때 나는 무조건 웃는다. 이렇게 몇 가지 자기를 웃음 스팟을 정하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자기와 약속한 웃음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아마 밖에 가서 이렇게 웃게 되면은 좀 그렇고 차를 타고 가다가 좀 소리를 좀 볼륨을 높여놓고 좀 크게 웃으면서 운전을 한다든지 아마 이런 습관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기 전이나 머리를 말릴 때나 아니면 샤워를 하고 몸을 말릴 때나 이럴 때에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웃음 페이스를 웃는 얼굴을 계속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출을 시작할 때에 외출을 마치고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자기 웃는 얼굴을 계속 만들어서 사람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웃음 스팟, 웃음 페이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웃는 얼굴을,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입을 어떤 모양으로 웃을 것인가를 늘 습관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사에서 웃을 수 있는, 자기 인생사에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들,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이 또 재미있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그것을 아무도 없을 때에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겁니다. 들여다보면서 혼자서 그걸 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웃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자기만의 웃음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웃더라도 좀 잘 웃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둥이 웃음이 있답니다. 바람둥이 웃으면 깔깔깔깔 그렇게 웃는데요. 왜냐하면 그 보이스 앤드 걸스, 걸 알죠? 걸. 그래서 깔깔깔깔 그래서 여자 찾는 소리라고 그래요. 여자들 가운데 남자를 잘 밝히는 사람들은 히히히 이렇게 웃는데요. 거의를 찾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를 밝히는 남자들은 허, H-E-R, 허, 거의, 그녀. 그러니까 그 여자. 그래서 허허허허 이렇게 남자들이. 그 다음에 살인마들은 킬 그렇게 웃는데요. KILL, 킬 죽인다는 거죠. 네. 그렇게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에다가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포복절도, 박장대소, 요절복통하도록 웃는 겁니다. 그렇게 웃으면요, 그 뱃살을 두드리면서 그냥 큰 소리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뱃살이 흔들거리면서 배에 있던 이 지방질들이 견디지를 못한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웃는 근육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를 두드리면서 그냥 큰 소리로 한번 웃어보는 거죠. 집에서 제가 그 웃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만 하니까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이 잡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배에다 힘을 주고 아주 큰 소리로 깔깔대고 하하하 웃으면은요, 후하 웃으면은 이 배가 아주 흔들거리면서 배 부분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이 가슴이, 이 심장 쪽이 건강해지려면은 이게 숨을 팍 내쉬면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채부라미 웃음을 웃게 되면 푸하 웃으면 이게 심장이 떨린대요. 그러면서 심장이 굉장히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오장육부와 모든 근육을 강화시키는 웃음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황수관 웃음입니다. 황수관 웃음은 뭐냐 하면은 이게 그 항문 부위를 쫙 조이면서 웃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개겔 운동을 하면서 웃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을 업 하면서 항문을 조이면서 탁 조이놓고 한 10초 정도 웃는 겁니다. 그러면 쫙 풀어주고, 그 다음에 딱 조이놓고 크게 웃고. 네. 그래서 항문을 꽉 조여서 몸을 업 시킨 다음에 크게 웃어요. 한 10초 정도. 그리고 서서히 몸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10번 정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온몸에 그 든든한 땀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온몸의 그 장기들이 건강해지면서 치질이 예방이 되어지고 변비가 개선되어지고 요실금이 해결되어지고 남자들의 조루가 해결되어진다. 그렇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황수관 웃음이에요. 황수관 웃음. 그래서 업 하고 이제 이렇게 웃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뭐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과학적으로 연구된 것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행복한의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인터넷에 띄워놔가지고 인터넷에 가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웃음의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20장 공부했죠. 이제 오늘 저녁 21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21장부터 25장 사이에는 이삭의 얘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중첩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이 5장에 걸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와 그리고 이삭 이야기가 겹쳐지고 그러고 나면은 아브라함은 사라지고 역사의 무다에서 26장, 27장 그리고 35장을 흘러가면서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자식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잉태했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의 환경이 바뀌어집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명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 네. 문제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멋대로 적용하고 지멋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문제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아무 때나 그냥 적당히 골라 잡아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고 정하신 때가 있어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고 싶은 시간에 적당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때가 있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후반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분단된 조국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반도에서 또 이 고향이라고 하는 이 땅, 이 파주, 고향, 이 김포,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함께 살면서 한 교회를 섬기며 살게 된 이 모든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간 것, 우연히 살다 보니까 옥깃이 서친 인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시간, 때,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만사의 우연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모든 청사진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 계획대로 청사진대로 나는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년에 무슨 얘기입니까? 개역 번역에 보면은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무지 육체적인 환경이나 모든 삶의 환경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너희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는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어릴 때 아주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남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웃게 되면 사나이 대장부 같지 못하다고 그래서 혼이 났습니다. 늘 매맞아서 울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웃으며 사는 게 평생의 꿈이래요. 자기는 웃고 싶어도 웃음이 잘 안 나온대요. 어릴 때 웃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늘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살다 보니까 웃는 근육이 전혀 발달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찡거리는 매맞아 울었기 때문에 우는 것은 지금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우는 얼굴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웃는 얼굴을 하려고 하면 어릴 때 근육이 형성될 때 웃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웃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웃으면 그것은 쪼개는 것이 웃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너 때문에 웃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만큼은 웃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웃고 살지 못했지만은 너는 웃고 살아라. 아버지는 울고 살았지만 너만은 웃고 살아라. 그리고 너 때문에 아빠도 웃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웃음을 주었고 사라 어머니에게 웃음을 주었고 그를 아는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 것입니다. 교회는 웃음을 파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다가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공포, 불안 이런 것에 시달리다가도 이 교회에 오시면은 신령한 웃음을 사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웃음을 주는 분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아픈 자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그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치료를 주시고 웃음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삭이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까? 이삭을 볼 때마다 불가능한 일들이 이삭에게 일어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가면은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 것을 보면서 오고는 세대의 이삭을 보면서 사람들이 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내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환경을 보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환경을 보면 우리가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보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라는 존재는 기쁨을 주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나도 이삭이 될 거야. 착착착착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이 재미를 느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하게 척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는, 오늘 저녁에는 내가 이삭으로 부름을 받는 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이삭이다. 나는 이삭이다. 나는 이삭이다 그러면 인상을 쓰면 어떻게 해요?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웃음인데 좀 얼굴이 좀 이렇게 잘 안 웃더라도 나는 이삭이다 이러죠. 나는 이삭이다. 나는 이삭이다. 어쩔래? 이러면 안 되잖아. 이삭이란 자체가 웃음이, 이삭이란 웃음 자체가. 이삭이 웃으면 나는 이삭이다 그러면 웃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면은 가정이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직장에 여러분들이 상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타와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커피를 타가지고 주면서 좋은 아침 커피 한 잔 할래? 미스님 커피 한 잔 할래? 그리고 커피 한 잔 타다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서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능력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가 이삭이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이삭은 보통 이삭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부에는 제가 원고가 없이 제가 성경책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1부, 2부, 3부, 4부 물론 설교를 제가 각각 다르게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부서에서는 제가 그 요한복음에 관한 설교를 조금 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부에는 제가 이걸 안 했던 것 같고 아마 3부에는 했던 것 같고 또 1부, 2부 중에 한 번 하고 한 번 안 했던 것 같은데 8장 56절 보세요. 56절.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날 것을 보고 웃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이삭이 아니라 나의 때, 메시아의 때, 구세주의 때, 예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고, 이삭이 태어난 걸 보고 누구 태어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봤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면서 약속의 씨앗인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히죠. 그 뭐라고 그럽니까?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는데. 그랬더니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이삭이 지금 태어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해석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예수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는 걸 보면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보았다는 것이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상에 매달릴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본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고 다시 도로 얻어서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죠. 비약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도약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비약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적어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죠?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웃으리로다. 사라가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실수가 없는 분이세요.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단히 우리와 가까이 있는 자상한, 우리 늘 아침 식탁에서 함께 밥 먹으면서 함께 깔깔대고 웃어주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같으신 분. 식탁을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웃음을 주는, 용돈을 주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유머가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울 때 나와 함께 나를 끌어안고 울어주시고 내가 행복해 할 때 나를 품에 안고 함께 행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단순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그냥 설교 서생에 그런 분이 성경에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은 오늘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내내 동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여러분의 침실에, 여러분이 운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작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뻐하는,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운전하다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달려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좋은 길로 응답해 주셔서 나의 웃음이 나한테 머물지 아니하고 그 웃음이 내 가정에, 내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다정한 하나님, 이 친밀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모두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